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말씀에 근거한 꿈에 도전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나오미가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게 되고 또 실제로 롯과 더불어 그 꿈에 더 도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롯의 신앙생활이 룻기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 변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늘 일정하게 늘 좋은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또 믿음이 없어질 때도 또 있죠. 그런데 룻기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오미가 믿음 생활이 없을 때 그리고 믿음 생활이 회복되어져서 좋을 때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위치에 있는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 믿음이 없을 때에는요, 세상을 향해서 갔죠. 이방인의 땅 모압을 향해서 온 가족이 내려가는 그런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간 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곳은 그 모압 땅으로 가서 이제 정착이 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결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들레헴 떠날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그 땅에 대해서 처분하는 그런 또 결정을 해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쉽게 팔거나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도 다 처분하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거죠. 그리고 모압 땅에 거주하면서 또 자녀가 2명 있는데 며느리를 얻는데 다 모압 여인을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시킨 것도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압 땅에 10년을 머물면서 다 정리하고 가져갔던 재산도 다 잃게 되고요. 그리고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인 기럯과 말론이 죽게 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그때에 나오미가 이제 룻과 더불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회심한 거죠. 돌이킨 거죠.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이제 룻과 더불어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보리 추수가 시작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또 룻이 또 믿음으로 또 들녘에 나가서 열심히 이삭을 주워오는데 한 개인이 열심히 이삭을 주워서 가져올 수 있는 양이 아닌 많은 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보리를 타작하는 그런 시점에 온 거 보면 거의 보리 추수기가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시점이죠. 한 2달 정도 흐른 거예요. 그런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족을 돌보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오미의 마음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많이 회복됐어요. 그 믿음이 회복됐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있고의 차이는요, 내 주변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니까 믿음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 대한 해석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해석할 능력이 안 되니까 현실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고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현실 가운데서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나오미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 룻을 통해서 발견했죠.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어지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보아스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살펴봤죠. 룻이 늘 많은 양의 보리를 주워오니까 누구의 밭이며 누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냐고 물었을 적에 보아스라고 대답했을 적에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회복되니까요. 보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니라.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그 집안에 있어서 잃어버린 땅에 대해서 그 대가 끊긴 것에 대해서 회복시켜줄, 되찾아줄 기업을 다시 되찾아줄, 회복시켜줄 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보아스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나오미가요, 이전에 베들레헴 떠나기 전에도 보아스는 친족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베들레헴에 왔을 적에 보아스도 여전히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보아스가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줄 것에 대한 그런 고백을 못 드렸어요. 그렇게 고백을 드릴 만한 믿음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 땅은 이미 팔아서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데리고 온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회복되고 보니까요, 이 나오미의 시각이 바뀌어갔고요. 현실은 바뀐 게 없는데 보아스가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게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데리고 온 모압 여인인 이 룻이요, 비록 혈통은 모압 여인이지만 이 모압 여인이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올 적에 그가 드린 고백이 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그곳에서 죽어서 장사될 것입니다 라고 룻이 고백한 것에 대해서 나오미가 믿음을 회복하고 보니까요, 그 룻이 혈통으로서 이방 여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니까 룻이 자신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믿음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요,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데리고 온 모압 여인인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보아스는 단순히 가까운 친족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나오미가요, 믿음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자신의 집안이 회복될 거란 것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전히 과부의 신분이죠. 여전히 가난한 자의 신분이죠.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보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과 다르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와 더불어 결혼시킬 계획을 하게 돼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젊은 가부인 룻이 안식할 곳, 가정이죠. 가정을 꾸려서 그 가정으로 하여금 복되게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룻에게 얘기하면서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그 가정을 이룰 남편 될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중에 1순위가 아닙니다. 2순위예요. 우리가 꿈을 꾸려면 그 상황과 여건이 확실해야지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보아스는 나오미 가족에게 있어서 가까운 친족 순서대로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 있는데 보아스는 1순위가 아니에요. 2순위예요. 그래도 꿈 꿔도 돼요? 그래서 나오미는 꿈을 꿨다니까요. 그리고 도전했어요. 2순위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로 그 자기 며느리가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킬 안식할 곳을 찾아주려고 계획 세운 거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룻을 보아스에게 결혼시킬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땅을 잃어버렸을 적에 땅을 되찾아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땅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 거기 때문에 만약에 상황이 생기면 다시 그 땅을 찾아줄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구속 제도라고 해요. 다시 찾아주는 구속 제도라고 얘기하는데,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가까운 친척이 땅 판 것에 대해서 찾아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인 보아스를 말씀에 근거해서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으로 믿음으로 나오미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나오미가 그 가족이 땅만 잃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대가 끊어졌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가 끊기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도록 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계대 결혼법을 율법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신명기 25장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그 나오미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꿈을 꾸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5, 6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가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한 거죠. 계대 결혼이라 그래요. 수혼 제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을 나오미가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을 때는 룻은 여전히 이방 여인이었는데 믿음이 회복되고 보니까 룻이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계대 결혼이라는 대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인 보아스에게 룻이 청혼할 수 있도록, 결혼할 수 있도록 나오미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나오미의 꿈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나 우리의 꿈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꿈을 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적용된다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만 이 말씀이 머무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룻에게 안식할 곳,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계획 가운데 보아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인 보아스가 그 꿈을 이룰 것이라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현실적으로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미가 계획을 세우고 그 꿈에 도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꿈을 꾸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오미가 바뀐 거죠.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이 생겼어요. 모든 변화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생기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바뀌면 상황도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말씀에 근거한 꿈을 꾸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니까요, 이제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다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이제 몇 번, 한 3번 정도 나가서 한 7, 8개 모여서 이렇게 방송국에 한 번 나가고 나갈 때 한 3 정도 나가면 7, 8교회 이제 저한테 이제 초청 온 교회들을 묶어서 집회를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천에서 한 전도 이제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부모님을 전도한 것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마찬가지고요. 한 구절 한 구절이 큐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나에게 적용된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이루어진 것들을 사실 책으로도 기록됐고, 그래서 책의 챕터를 시작할 때는 항상 성경 말씀으로 그 챕터를 대표하는 말씀을 먼저 기록하고 말씀에 대한 실질이 있었던 간증 내용을 쓴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을 전도하는데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아니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된다고 기도해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게 부모님이 전도된 거예요. 이런 이제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가족 전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족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인천에서 이제 그 다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
여대생이 막 저를 막 급히 막 찾아왔어요. 막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목사님 너무 많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가족을 다 이렇게 보냈다는 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자매가 인천대 다니는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자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겠냐면 자기 집이 경상남도 시골 자기 출신이래요. 그런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집안에 제사도 많이 지나고 우상숭배도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불교도 절도 다니고 뭐 샤머니즘 뭐 굿도 하고 막 그런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가 너무 심하고 특별히 아버지가 너무 고지식하고 가족 가운데 이렇게 권위적이고 억압하고 자녀들도 때리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경상남도에서 가장 먼 이제 대학인 인천대로 이제 온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저의 간증을 듣고 그래도 이제 약간 좀 말씀 안에서 막 소망을 발견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한 거죠.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까지 딱 좋았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 이 마디를 했어요. 이 자매가요, 저보고 뭐라고 하겠냐면, 목사님, 그런데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이 저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에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으로 붙잡고 성취하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꿈을 꾸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하는 거죠. 나오미가 레위기의 대를 잇게 하는 땅을 찾아주는 그 구속제에 대한 말씀 붙잡고 꿈을 꾸는 거고요. 신명기에 계대결혼 대를 이어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꿈을 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생겼을 적에 그거를 끝나고 기도하고 그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실천을 해야죠.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죠. 나오미는 단순히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룻을 준비시켜요. 보아스에게 청혼하도록 구체적으로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요, 시기가 딱 보니까 보리를 까보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준비시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남편으로 지금 보아스를 마음에 두고 있죠. 나오미가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타작마당에서 이제 보리를 이제 까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곡과 쭉쟁이 이렇게 분리하고 알곡만 모아서 곡식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가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금방 나오미가 룻이 하루 이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추수하고 한 번에 그렇게 꿈을 꾸고 도전하는 게 아니고요. 보리 추수 시기 때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에 보리를 타작마당에서 까부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것은 이미 2달 동안에 룻은 보아스를 보아왔고요. 보아스는 룻을 보아왔고요. 서로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보고 성실한 모습을 보고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축복을 해주고 룻이 베들레헴에서 시모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고 그렇게 칭찬까지 했잖아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룻을 준비시켜서 보아스에게 청혼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꿈을 꿔요.
거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계획을 세워야죠. 그 계획 가운데 실질적으로 도전하고 행동을 해야죠. 나오미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 시기도 봤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요. 구체적인 방법을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청혼할 것인지. 이게 3절과 4절이에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게 말씀 가운데서 이 본문을 보지 아니하면요, 마치 나오미가 그 젊은 가부인 룻을 나이 많은, 돈 많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결혼시켜갖고 뭔가 혜택 보려고 하는 것 같이 뭔가 늙은 남자를 꼬시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이잖아요? 목욕하고 깨끗하게 옷 입고 뭐 기름 바르고 옷 잘 입고 나이 많은 남자가 타닥마당에 타닥하고 거기서 밤에 누워있으면 발 옆에 가서 슬쩍 너도 들어누워 있어라 거기서.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젊은 가부가 나이 많은 남자를 유혹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데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에서 근거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행동하고 그런다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 부를 자 중에 한 명인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청혼을 해야죠. 얘기해야죠. 그래서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잘 입고 보아스가 타작마당 곁에서 잠들었을 적에 발치에 누우라고 그렇게 해서 청혼하라고 일러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요, 이 말씀을 붙잡고 실행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요, 나오미의 믿음 가운데는요, 이렇게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도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보아스도 유력한 자로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에 대해서 보아스가 받아들일 거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미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가 룻이 외간 남자의 발치에서 들어누워 있으면 잘못 살면 그게 큰일 나요. 잘못하면 방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고요, 잘못하면 가늠한 여인으로 이웃에게 낙인 찍혀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룻도 대단하죠. 그 나오미의 그런 그 계획 가운데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나오미도 말씀 붙잡고 꿈에 도전하는 거고요, 룻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룻도 실천하는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도전하는 거죠. 잘못돼서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발각이 되어갖고 방탕한 여인이나 가늠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히면요, 레위기의 말씀에 의하면 룻은 돌에 맞아 죽어도 뭐라 얘기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나오미야 루시 꿈에 도전하는 거죠. 주변 이웃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에 쳐 죽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루시 발각되면 돌에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리 생각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말씀에는 계대 결혼법이 있잖아요. 가까운 친척 중에 기록 누울 자가 있으면 청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청혼에 대해서 보아스가 말씀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청혼에 대해서 받아줄 거라는 확실히 있으니까 밤에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눕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도요, 우리가 꿈을 꿀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잡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도전하는 거죠. 주변 사람의 평가나 주변 사람의 이야기 듣고 우리가 계획 세운 건 아니잖아요. 이번 주에도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했다고 나누기도 했는데, 노방전도 한다니까. 노방전도 하면 핍박받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거를 꿈으로 삼고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그것 때문에 거부당하고 이것 때문에 꿈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는 게 아니죠. 나오미나 룻이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걸 염두에 뒀다면, 부정적인 그런 시각에 대해서 만약에 염두에 뒀다면 어떻게 룻이 외간 남자의 발치에 드러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연애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고요. 나오미와 룻의 믿음의 결단의 행위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올 때 늘 얘기하지만 주변 사람의 인식이라든가 주변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이곳에 올 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셨던 말씀을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꼭 붙잡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 전도를 갈 적에 하나님께서 밤에 한상 가운데 말씀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전도하라는 얘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몽게메리 카운이 이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말해야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날 수 있죠. 가만히 있으면 이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데 그 백성이 누군지 어떻게 알며 그 백성을 어떻게 만나서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노인복지센터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지금은 한인 마트 세 곳에 가서 전도하고요. 서머타임 이제 시작되고 오후 시간이 더 길어지면 너 나가서 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지. 적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전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체험이 사실 전도인 것 같아요. 뭐 기도도 있고 뭐 예배도 있고 뭐 교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전도가 영적인 긴장이 많이 되고 또 피곤도 한 것 같아요. 뭐 어제도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있으면서 사람 없을 때 뭐 기도하면서 영적인 거잖아요. 사람 대하는 게요. 피곤하더라고요. 영적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주변 상황의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적용되겠죠. 성취되겠죠. 열매 맺게 될 줄로 또 믿습니다. 루시 어머니의 말대로 다 행하리이다 하고요. 8절에 보니까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루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청혼하기 위해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는데 아마 보아스가 이게 밤에 자다가 뒤척하다가 옆에 누군가 있으니까 깜짝 놀랐겠죠. 딱 보니까 또 밤에 어렴풋이 딱 비쳤는데 좋은 향기에 여인의 냄새가 나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는데 루시 여인으로서 외간 남자의 발치에 두르는 것 그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를 요구한 나오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하려고 말씀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저는 루시 부끄러워하거나 그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히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함으로 루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죠.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외간 남자 발치에 누웠다가 나중에 이렇게 청혼하고 그러면 그거 좀 부끄럽지 않을까? 좀 수치스럽지 않을까? 오늘날 마치 전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적극적으로 루시 보아스의 발치에서 청혼합니다. 그 청혼하는 내용이 9절이죠.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꿈에 도전하고 실천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루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못하죠. 보아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인데 기업 물을 자 중에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알죠. 꼼짝 못하는 거죠. 말씀 근거에서 청혼하니까요. 그러면서 아주 멋있게 청혼을 합니다. 보아스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룻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적에 뭐라고 청혼하냐면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게 청혼하는 내용이거든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청혼하는 모습이에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인 저를 덮어주소서 라고 이렇게 청혼을 했는데요.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 이 옷자락하고요 날개하고요 히브리어로 카나프로 동일한 단어예요. 옷자락하고 날개하고 히브리어로 카나프로 동일한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옷자락으로 해석된 거고요. 날개라는 표현은요, 보아스가 들녘에 나갔다가 룻을 본 다음에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한 내용 가운데 뭐라고 축복했냐면요, 룻기 2장 12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했거든요. 룻을 향해서요, 너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는데 그 축복이 너에게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요번에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데요, 당신의 옷자라,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이렇게 청혼하는 거예요. 이 룻의 고백은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했던 그 여호와의 날개가 바로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이 여호와의 날개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이 나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당신이 기업 물을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룻이 대단하죠. 말씀에 근거해서 보아스의 축복한 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보아스에게 믿음으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정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날개가 보호하다, 돌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룻이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운데 올라가죠. 보아스의 옷자락이 곧 여호와의 날개입니다. 당신의 날개가 곧 나의 여호와의 날개가 되십니다 라고 청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쉼을 얻기를 원했는데요, 그 여호와의 날개가 보아스의 옷자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 안에서 쉼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평안함을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려면 룻처럼 적극적이고 담대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요, 이 되게 이렇게 룻이 되게 적극적이잖아요. 막 준비하고 그 보아스의 발치에 막 또 들어넣어 있고, 그 내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오늘날에 보면 좀 당돌해 보일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참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들면서 생각난 말씀이 이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몽고메리카노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축복을, 복음의 그 은혜를 막 흘려보내기를 원하는데, 룻처럼 결단력 있는 행위로 적극적으로 빼앗을 적에 그 천국이 우리 것이 되고요, 우리가 누리게 되고요, 그 천국이 확장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주여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도 주여 믿습니다 기도만 하고 찾지 아니하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나오미와 룻은요,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차지한 거죠. 그게 보아스죠. 저와 여러분도 나오미와 룻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꿈을 꾸고 우리도 계획하고 실천하고 행동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요,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이 몽고머리 카운티 가운데 확장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